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가지고 또 바꿔놓고. 세상을 뒤로하고 기도해 기도. 오로 그냥 기도해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큰 게 앞에 낫죠. 나와 엎드리며 이 시간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은혜로 덮으사 저희 안에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춥고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새싹이 돋는 생명의 계절인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을 맞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거칠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 옥토처럼 일구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잘 성장하도록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망과 또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릴 때에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또 궁핍한 자들의 그 고통과 힘든 과정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들이 전한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을 사람들이 받고 또 함께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오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또 무언가에 눌려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며 그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한 주간 내내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알게, 오늘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바라고 또 원하는 욕심이 더 커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조급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내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그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것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게 하여 주소서. 마음을 누르고 있는 답답함, 또 죄책감, 또 죄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은 만져주시고 몸도 치유하여 주시어서 다시 힘을 얻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또 긍휼히 여김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옵고 죄의 삶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함께 교독합니다. (1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녕 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남달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살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눈여겨보시며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 기쁨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 앞에 다 아뢰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성숙하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키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얻을 때마다 그 능력을 더하시고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할 때에 그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협력자와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어렵고 고난은 당했던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져서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경제를 담당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빛을 발하게 해 주시고 또 함께 영향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또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 파괴된 곳들을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간증하고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느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63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또 믿음의 활력을 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욕해 하는 역사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새기며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보면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얼굴에서, 표정에서, 말에서 드러나게 돼요. 아시아 경제가 파워 K 우먼이라고 선정을 했던 김지수 인터뷰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의 여러 부류 성공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뛰어난 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기자로서는 성공하고 또 괜찮아 보였는데 자연으로서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에게 많은 걸 배우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은 또 받아들이면서 바꾸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부분이 다 있더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세계 석학이나 지혜자들 또 다른 사람 멘토가 된 사람들을 쭉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막 독보적으로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포용하면서까지 또 그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세상이 악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유지된다. 그 이령 박사를 만나면서 이제 힘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한 인간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긍정적이고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냥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바뀌고 있더라.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뀌고 또 세상이 변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쌓아두어도 지식이 사람을 바꾸질 않은 거예요. 인격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자신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세상의 영향력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해함도 없고 또 상함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남을 해치거나 또 남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이 있어야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되고 그 지각을 갖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묘함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그 지식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로 지식을 전파하는데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청함이 없다.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지식이 많아도 늘 근심 걱정 여기에 눌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이 뭐냐?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 많은 곳에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걸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을 이해를 초월해요. 그래서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고민이 뭐냐면 글은 읽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학교 공부 좀 부족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알거든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곳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데 누가 예수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마음을, 아버지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를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 과거적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이치를 알려고 하고 파악하는데 민첩하게 움직이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이나 다른 것을 얻으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인해서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그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니까 다른 신에 의존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은 일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의 부유함이나 세상에 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얻어도 늘 만족감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예,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자.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을 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야 그 마음이 만족을 얻고 그 마음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화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서 편견과 거짓을 없애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온 게 전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공부 많이 해도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귀신이 들리면 그걸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나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곤목들 수련회를 갖겠다 해서 이제 노회에서 총회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에 위원장인 장희중학교 김학수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곤목으로 17년인가 8년 근무를 했는데 그때에 군종 참모로 소령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 일사단 사단장이 불교 신자였대요. 이 소령이 투스타한테 사실 말하기가 말 걸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군종 참모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답니다. 사단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장님은 불교 신자이기 전에 우리 부대의 전 장병들의 지휘관이십니다. 그런데 왜 꼭 불당에만 가서 절에 다닌 그 병사들하고만 그렇게 예불을 드립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오는 분들, 병사들 또 성당에 오는 병사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셔서 격려도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참모들 몇 사람하고. 참모들 몇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기무사 지금 옛날에 보안부대죠. 그 참모가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른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게 이제 이 병사들과 같이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데려왔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거를 왜 내가 이 눈물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온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다 그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몇 주가 지나니까 전화가 왔더래요. 군종 참모님, 저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는 해인사 근처에
우리 집 대대로 불자고 불교 신자인데 처음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살고 해가지고 교회 나간다는 게 창피하고 해가지고 안 갔는데 오늘 처음 사단장님이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눈물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걸린 게 자기 이제 어머니, 예, 불교 신자인 어머니 가족 대대로 그게 걸리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사실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때 처음 교회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으니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시 그 청빙회에서 그곳에 갔더니 청빙위원장이 그 장군이었답니다. 장중앙교회. 그래서 보니까는 17년 동안 군목으로 그 사회간 것밖에 없어. 인간 목회를 안 해봤어. 그래서 이제 그 사단에도 전화를 했더니 그때 전도받았던 그 참모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 목사님 내가 전도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다.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빙위원장인 그 장로님이 이분이 됐다고 다 이야기하니까 청빙위원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때는 그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23절 같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모세의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를 전할 때 거리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되냐,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십자가가 가장 악명이 높은 죄수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악을 가장 힘든 그 죄수에게 십자가형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어떤 분은 귀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 겁니다.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신문하기 주기 전에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선고를 했느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자기가 관할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 책임이 자신에게 올까 봐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선고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면 사탄은 지금도 타락한 종교인들을 활용해요. 타락한 정치인들을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찔리고 또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다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이 열정과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는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것을 또 영향을 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과 지식과 또 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지혜가 하나님의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있기에 우리가 인생을 쭉 살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약한 자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마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 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의 삶의 곡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 집 오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힘과 지혜와 필요한 물질, 시간을 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에 모든 일들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또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함께 나누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건강한 몸을 하나님 주의 전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또 주의 전의 아름다운 이 강단을 꾸미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함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일터와 삶에도 두루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항존직 피택자 공지하겠습니다. 안수권사 피택자 김순희, 나순천, 주성희, 김남희 집사님, 명예권사 피택자 김방자 집사님. 상계시 자리는 3월 12일 오전 7시에 북부강성에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북로의 훈련원에서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영암교회에서 3월 16일 오후 2시에서 5시인데 안수 권사님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 셋째 주가 추석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넷째 주에 창립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교육을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빠듯해가지고 우리 교육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3월 16일 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피택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2시에서 5시니까 한 3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세미나 참석 잘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주신 또 선교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희, 박금희, 최영희, 성낙풍, 김성호, 주우진, 김영진, 이중엽.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함께 이 기쁨을 우리 가족들, 형제, 자녀들,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지 않은 자녀들과 또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영통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며 이제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지혜를 얻읍시다. 구원의 기쁨을 나눕시다. 구원의 기쁨을 전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전합시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내내 말씀의 살아계심 또 동력을 얻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그 가정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지혜를 얻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